오늘 성경 공부의 강의 제목은 인간의 질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반항에 어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책 말라키입니다. 오늘 말라키 4장을 통해서 인간의 질문 또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키 4장을 펴십시오. 말라키 1장을 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맺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다리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키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확하게 그런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키 전체를 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질문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죠. 하나는 의심이 동기가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키에서 나오는 전체 질문은 모두가 다 불순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지만은 또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택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신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수가 많은 민족이기 아니라 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선택하신 그 부분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입니다.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맹세로 지키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포로로부터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은 이 말라키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포로로부터 회복되었을 때는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겨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일상화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평범해지고 계속 들은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했는데 그 나머지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아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셨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간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목적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빵으로도 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맹세를 근거로 해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들, 모든 복들 이것들이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들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구속받았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음은 물론이고 목소리를 높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라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에서 그렇게 귀환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회복시켜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입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대상, 존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입술로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보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왜 못 주시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마지막 날들이죠.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변질되는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이 변질돼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한 구절로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수가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무언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봤더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도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없습니다. 또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죠. 우리에게 지성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결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불신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아이들 가운데서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부산 시내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가족끼리 아주 좀 몸이 지쳤어요. 근데 아주 다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의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싸울까? 그 건수를 찾지 못해서 안다라는 데인데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렇죠. 조그만 차가 막 휙 돌아다녀요. 아주 그렇게 재빨리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왔는데 그 뒤에 스티커는 아니고 글자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면 나도 커서 벤츠가 될래요.
이렇게. 아무리 급하게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글자를 보고서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운전자만큼 아주 자신 있게 즐기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순간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상태를 볼 때에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거보다 더 담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착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거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사야 때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러니까 다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말라키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그것을 받쳐주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나님의 답변은 주의 상을 더럽혔다. 제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제사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떠난 헛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무서운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옵니다. 즉각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또 눈이 멀었거나 또 다리를 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최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물은 이제 다시 오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 제물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오니까 아깝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드린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수량이 수컷이 더 값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껴놓고 일단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멀쩡한 거 그것도 좀 값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제껴놓고 그러니까 덜 아까운 거 그렇게 마음이 안 쓰이는 거 눈이 멀거나 점이 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는 것 그것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죠.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지극히 합당한 예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해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운명을 단번에 바꿔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예배고, 또 일단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계속 반복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이사야 1장 11절 이후에도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고 피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헛된 예물이다. 심지어는 내 발길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얼마든지 그 많은 숫송아지들이나 그 어린 양들의 피가 흘려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게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셔서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 날을 지키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재물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난 것이 아주 피곤해 하시고 또 그것을 짐스러워 하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귀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인데 그 제사장 직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에서 구체적으로 잘 언급되어 있는 것이 2장 5절입니다. 2장 4절부터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파를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목자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면 자신의 설교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적으로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생명의 언약들을 주셨느냐? 화평의 언약을 주셨느냐? 살게 하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에스겔 18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했단 말이냐? 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제사장 직분,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라키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개시켰습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8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본인이 우선 그 길에서 떠났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맞습니다. 언약을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썩게 만들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생명의 언약이었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 변개시킨 결과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낳게 되었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것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돼요. 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부분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성경의 첫 번째 역사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키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니까요, 타락하게 되는데, 썩게 되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타락이었어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사야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표현대로 한다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썩었다. 치유불능,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썩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그것은 거짓을 예언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에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선지자를 대적하여 예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 말라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준 그런 시대예요.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 에스겔 시대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막에 있는 여우들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도 없는데 말씀하라고 주신 적도 없는데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진리이다. 저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은사주의, 후천년주의, 로마 카톨릭.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리를 말하라고 진리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속 종교와 똑같다. 이교도와 똑같은 짓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든 말씀의 이름이든 그것이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 무기는 바로 거짓 화평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평안하리라, 화평하리라, 복되리라 이런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생명의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해서 사람을 다 멸망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릴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주의, 여러 가지 그 이론들, 교단 교리들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재앙 오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급박한 재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거예요. 느긋한. 왜요? 최소한 1000년은 계셔야 오시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 소유하게 될 때 화평을 가지고 온다고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죠. 로마 카톨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주 선한 행위들이죠. 그 선한 행위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욕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통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죽은 신부 가운데 하나가 그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또 살아있는 예수라고까지 그렇게 이름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수단에 가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그 아프리카 난민을 그렇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전 국민을 애도의 그 물결로 몰아갔죠. 그런 소식들이나 그런 언론들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기에서 속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집단적으로 마귀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이태석 신부의 그 일생이라든지 마더 테레사 일생이라든지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는 그 조작된 의도된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이제 곧 대환란이 닥치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 제물로 바쳐지게 될 텐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제물을 요구한다. 피의 술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분 목베임을 당해서 피가 흘려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뼈에서 살을 발라내요. 미카서 3장 3절 그 이후에 보면 사람이 먹어요. 그걸.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부분 그렇게 화평스러운 종교이고 평화스러운 종교이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이 어떻게 그 대환란 때 갔을 때에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마귀짓을 하는 그런 그 종교 집단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 시대에 변질된 사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종교 통합이고 후천년주의고 무천년주의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얼마나 탐욕했습니까? 에레미야 9장 30절에도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이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선지자 몇 명 잘못할 수 있어요. 제사장 몇 명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모든 백성 전체가 다 그것을 사랑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만든 종교의식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길들여지는 것이냐.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정말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서는 지금 이런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껴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그만두시게 하라. 어디에요? 문 밖으로 쫓아내는 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라오디케아 시대죠. 똑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하면 뭐 수도 없이 많이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틀린 성경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지옥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죠.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내 하나뿐이 없는 인생, 내가 세운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돕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만 나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한테 들려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메시지, 도움이 되는 설교,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 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 양심이나 살살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건전한 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대입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정욕이라고 하죠.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귀가 간질간질거립니다. 그 간질거리는 귀를 누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을 즉시로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장 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왜 물어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급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입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밟히게 만들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2장 3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가장 천대받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요. 또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세상 언론에서 언제 교회를 그렇게 거론을 했나요? 어느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 하더라도 대놓고 그 교회를 저주하면서 한번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세상 잡지에서 우리나라 10대 교회의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들춰내고, 세상 방송에서 교회를 팔고 뭐 권리금을 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나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산 성경침례교회 목사입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목사라고 그렇게 밝히는 그 부분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다. 그 정도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때입니다. 이 시대의 말라키, 우리는 말라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죠. 2장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그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발견이 되지 않는다. 무수히 늘어나는 것은, 증가하는 것은 악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선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은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이냐? 주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면 조롱거리예요. 조롱하면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정년이 일어납니다. 불결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삭스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3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이까? 최종적인 심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죠. 아모스 4장에 보니까 빵도 주시지 않고 추수가 3개월이 남았는데 비를 주시지 않고 물도 주시지 않고. 왜 그러느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빵을 주시지 않은 것은 돌아오라고 빵을 주시지 않았는데, 벌레들을 동원해가지고 곡식들을 다 망치는 것은 돌아오라고 그런 역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생명과 생명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에레미야 5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이것이 저주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도대체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이상 더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멸망받기로 정해졌어요. 그런 상태가 이미 되어버립니다. 대환란 때 큰 우박이 떨어지죠. 무게는 보울링 그 공만한 무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그 재앙들을 주셨겠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쓰라고 내 생애를 남겨주신 것인데 다시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서 내 욕심 채우느라고 내 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인생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새벽잠 줄이고 저녁잠 줄이면서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드린다 하더라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깝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도 드려도 내 생활은 변함없겠다. 그 정도에서만 그렇게 드리는 시대에 그 시대가 말라키 시대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를 거슬러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였습니까?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키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의심 어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니요? 그런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장 16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이 사람 목표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경배 드리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모든 것의 결정체는 내가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산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빈손들로 나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마음으로 영적인 재물들로 가득 찬 사람들,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고 구령의 열매가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다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궁금해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언제가 끝날 것인지 다 보여주시고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소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인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교훈을 얻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 그 하나만 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공경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해도 마음에서 떠나서 기껏해야 하는 모든 짓들이 적그리스도에 다시 오는 것, 화평, 평화, 그것을 외치면서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에만 전념한다고 할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끼겠다, 보존하시겠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